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모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실천하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쫓아 살았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였던 것, 겸손하지 못하였던 것,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지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과 혈기가 전파되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지 못하였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아버지 아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응석하여 주는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올해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꿈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잘못하였던 모든 일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짧은 시간에도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없도록,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도 준비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먼저 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22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골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등장하는 지역명이죠.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렇게 할 때 나오는 아골 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무덤이에요. 돌무더기가 쌓여서 그 돌무더기 자체가 이 아간의 무덤이 된 거죠. 여러분, 옛말에 사연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덤을 보면 그 무덤마다 사연이 있다는 거죠. 살아온 삶을 보면 야, 드라마다, 영화다, 연극이다 이런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다,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다. TV에 나오는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집이 없고 다 드라마 같고 다 영화 같은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 편의 영화 또 한 편의 드라마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과정, 자녀를 낳았던 과정, 또 힘들었던 지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그것이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 꼭 연극 같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문호 섹스피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은 연극이며 우리는 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이야기거리가 있다, 사연이 있다, 다 뭔가 드라마가 있고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이 있는가 하면 그 끝이 불행하게 끝나는 새드무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영화, 연극, 드라마라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끝이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끝이 새드무비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면,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 도대체 우리의 끝이 어떠할까? 10년 앞도, 1년 앞도, 하루 앞도,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감독 되시면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행복한 결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우리 7장만 읽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에 걸쳐 나오는 긴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긴 이야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 행복한 이야기, 해피엔딩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슬픈 이야기, 새드무비 같은 그러한 아간의 범죄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성은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저도 여리고라는 곳에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 성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 그 둘레가 약 2km가 조금 넘는 큰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 성이 완전히 평야 가운데 지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누가 와 올라오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기 침입하는 게. 그러니까 방어하고 방비하기가 용이한 성이에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4m가 넘는, 그래서 성벽 위에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성 자체만으로도 방비가 가능한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략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아요. 성을 7바퀴 돌고 하늘을 향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자 그 성이 무너져 버려요. 성에 있는 사람들도 라합의 집 사람들만 빼놓고 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천연의 요새가 굉장히 쉽게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주위를 돌 때 성 옆에 딱 붙어서 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떨어져서 돌았겠죠. 왜냐하면 성에서 돌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밑에 바로 돌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 아마 화살 사정거리 정도 떨어져서 빙 돌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돌 수 있는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는 게 이들의 6일간의 일과 전체였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에 7바퀴 돌 수 있는 성을 6일 동안에는 한 바퀴만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루에 7바퀴도 돌 수 있는 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을 굉장히 천천히 도는 거예요. 하루에 7번도 돌 수 있는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6일 동안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두려운, 무서운 전쟁이에요. 우리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여리고성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을 돌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참 있다 보면 이만큼 가 있고 한참 있다 보면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아이들 키워봐서 알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죠? 뭐 하는지 모를 때, 조용할 때.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름을 물어보죠. 야, 이신호! 이름을 불러봐. 뭐 하는지 모르니까. 야, 이신혁! 불러보는 거예요. 얘가 신지호!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지원아!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면 무서워. 조용한데, 와, 얘가 조용한데 뭐 하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주민들 입장에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 천천히 돌아요. 극강의 공포를 맛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했던 일로 이미 그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와서 우리 성을 도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천천히 돕는 그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공포였겠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인들이 앞서 싸우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진영 안에 있거나 그렇게 해야 일반적인 전투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조금 달라요. 7명의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천히 빠르게 기동력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문이 뚝 열리면서 여리고의 정예병들이 확 덮쳐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에 늑대의 떼가 확 덮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당하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살을 쏘거나 돌을 집어던지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돌고 있을 때 갑자기 성문이 열리면서 기습을 받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공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죠?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이 전쟁이 끝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를 막으셨을까요? 아니 그냥 이런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이런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간 이들의 삶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의 소리들이 나타났으면 어떻겠죠? 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런다고 이길 수 있어? 내 경험으로 봤을 땐 이렇게 전쟁하면 안 돼.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이틀, 3일 돌아봤는데 금이 가디? 이거 일주일 돌아도 소용없어. 뭐 이런 사람의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 인간적인 소리, 불평, 원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모든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견해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평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돼도, 내 경험으로는 이해 안 돼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소리를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돈 후에 백성이 하늘을 향해 외치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전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형식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점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부터 8장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7장 3절인데요. 우리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리고성 그 큰 난공불락의 요새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2-3천 명만 올라가도 너끈히 이기겠습니다. 작네요. 보니까 별거 없네요. 보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시죠. 이 말을 여호수아가 들어줘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들어줘서 3,00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표현되는 거 보니까 아이성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지어진 성이에요. 이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도 어떻게 보면 아이성의 성벽과 다름이 없어요. 그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을 공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3,000명이 와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 3,000명이 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확 나와서 싸워서 아이성에서 나와서 아이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중에 성경에 보면 36명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3,000명 중에 36명쯤 죽었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보세요. 언덕을 뛰어 올라가면서 싸우는 거하고 언덕에서 뛰어 내려오면서 싸우는 거하고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냥 뭐 막대기 들고 뭐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냥 뭐 부지깽이 같은 거 들고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산 위를 막 뛰어 올라가면서 싸우는 거랑 아이성 주민들이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창 같은 걸로 찌르는 거랑 위에서 내려오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강해요. 이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략은 질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백성들이 와 하고 뛰어 올라가는 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살이 쪄갖고 산을 뛰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도 한참씩 쉬어야 돼요. 전에 제가 한라산을 한번 거의 빠른 걸음으로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동네 지역 주민 아주머니가 아저씨 그렇게 올라오시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숨이 가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산을 뛰어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다가 숨이 차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죠?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성은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예군사 3만 명을 이 아이성 뒤편에 진을 치게 만들어요. 3만 명을 이 아이성 뒤편에다가 진을 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3만 명은 뒤쪽에 매복하고 있고 앞쪽에서 전체가 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 주민들은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왔네 하고 훅 치러 성을 비워놓고 나오겠죠. 그때 이 본진이 빠지는 거예요.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숨어있던 복병 3만 명이 성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뛰어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성은 골짜기에 갇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본대와 정예병 3만 명이 아이성 주민을 양쪽 계곡에서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위에 진영에서 아래 진영으로 치고 내려오는 그러한 전략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이 짜주신 건데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질 수밖에 없는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 그런데 성경은 전략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의 죄가 뭡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의 모든 노략물을 여호와의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간은 그 노략물 중에 시날산의 고운 외투, 이거는 명품이에요. 명품 옷 한 벌하고, 그리고 50세겔 되는 은덩어리 하나랑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가 취해요.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노략물을 전쟁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에 군인들로 지원해서 참가를 할까? 그 이유는 군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열매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첫 소작물, 첫 작물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역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간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집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전투하셨는데 아간은 그 물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는데 성경에 보면 36명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녹아서 물처럼 변했어요. 공포감으로 막 마음이 진짜 이 멘탈이 이 물처럼 흘러내린 거예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쯤 죽은 거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1.2% 죽은 거예요. 1.2%. 전쟁에는 사상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란 거는 많이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런데 36명쯤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감이 왔을까? 왜 두려움이 왔을까? 왜 멘탈이 물같이 변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싸워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전투를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두렵고 떨릴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죠. 떨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를 치러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명쯤 죽었는데 3,000명에 뛰어 올라가서 앞에서 36명 죽는 거 뒤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36명, 1.2%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변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의 범죄에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범죄한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간의 모든 집에 있는 짐승이나 물건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서 몰살을 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가문이 몰살을 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도 죽고 가구들이나 천막은 다 불에 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한 방울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의 한 티끌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거기에는 네가 어찌해서 네 집안을 괴롭게 했느냐, 네 가족들이 다 죽지 않느냐, 그 표현도 같이 되어 있고, 네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였느냐, 우리를 왜 괴롭게 하였느냐 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플러스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다라는 표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려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다 라고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실 수 있냐라고 저를 되게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이사야 7장에도 등장하고 말라기 2장에도 등장해요. 말라기 2장은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괴로워하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거룩함을 깨어버리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드는 상식으로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 해석이 잘못된 해석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충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도 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소멸되시기도 하셔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괴로움을 동반해요.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심지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저는 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도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쉽죠. 우리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괴로움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욥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도,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너 더 거룩할 수 있잖아. 더 정결할 수 있잖아. 더 신실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전쟁 가운데서 한 사람의 죄에 집중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첫 번째 전략은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두 번째 전략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숫자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3,000명이었는데 두 번째는 정예병만 3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그러면 싸움이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 전략의 차이고 군사력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 질 수밖에 없는 전략, 전략의 차이, 군사력, 이게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집중하셔요. 그리고 더 거룩해지기를, 더 신실해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티끌과 같은 또한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는 전략과 군사력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전투였고, 두 번째는 전략과 군사력으로 봤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음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전략의 차이도 아니고 군사력의 차이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 거룩한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의 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하는 주의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산의 깊은 느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직장과 가족들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동안에는 간식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우리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한 다음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정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